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재능, 축복이 빛을 발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분명 재능 주신 게 맞고 축복 주신 것 맞습니다만은 그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원인은 절제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있는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살아 움직이려면 내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응답하게 하는 관문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관문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내게 하는 소금과도 같고 빛과도 같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해서 그 지혜 덕분에 부귀 영화 엄청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습니다마는 절제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솔로몬의 부귀 영화의 어두운 그림자가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림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이 솔로몬 같은 경우 절제를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돼요. 그때부터는 이 솔로몬의 지혜가 맛을 잃어버려 가지고 도대체가 쓸모가 없게 됩니다. 소금 맛을 잃으면 버림을 당한다고 했던 것처럼 솔로몬이 절제를 못하자 그때부터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영 세상말로 막 휘청휘청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는 솔로몬의 지혜와 맞물려 있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의 영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아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라고 하는 태양열을 받아야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태양 전지와 같은 것이 솔로몬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가 빛을 발하도록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자신의 스펙이나 자신의 왕권을 더 신뢰하려는 그 충동이 있을 때 절제했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호흡할 산소가 없으면 펠레 같고 손흥민 선수 같은 대단한 재능을 가진 스타라고 해도 호흡할 산소가 없으니 무기력해집니다. 지혜가 아무리 출중해도 아무리 지혜자라고 해도 호흡할 산소가 없으면 지혜가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절제를 하지 못하면서 솔로몬의 지혜가 호흡할 산소가 공급되지 못했고 그러면서 지혜를 통해 공급받았던 그 모든 부귀 영화를 그때부터 하나씩 둘씩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버림을 받는 수순으로 접어들고 성경은 아무리 솔로몬이었지만 솔로몬의 죽음은 불과 3절로 끝내버리고 맙니다. 너 같은 것은 쓸데없다, 쭉정이었다, 3절이면 족하다 그리고 끝냅니다. 물론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덕을 보고 체면 유지는 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마는 내막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죽을 때쯤에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레위지파까지 레위지파를 빼고 11지파잖아요. 11지파의 11분의 10을 잃어버리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의 11분의 10을 잃어버리고 11분의 1만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간신히 물려주고 맙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해결해야지요. 근데 솔로몬은 애비의 죄값을 자식에게 물려주는 아비로서 이 세상을 비참하게 마무리했던 겁니다. 아니, 전무후무한 지혜의 소유자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면서부터 이 모든 것은 시작되었습니다. 절제는 나를 나답지 못하도록 하고 나의 나됨을 변질시키는 온갖 불행의 바이러스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주는 소금과 같은 것임을 솔로몬도 몰랐던 게입니다. 나답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절제해야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그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괴테가 진정한 행복은 절제해서 샘 솟는다 알고 계실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하는 말, 절제 없는 인간은 무지한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실은 이런 말이요, 성경적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왜? 절제를 잃어버리면 사람다운 맛을 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진정한 행복 누리지 못하고 이성 없는 짐승과 같지요. 심지어는요, 성령의 열매조차도 절제가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쭉정이가 되고 맙니다. 자,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그 위대한 사랑. 위대한 사랑도 절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저녁에 이 기독교 방송 시청하다가 접한 이 지식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여러분 혹시 댁에서 애완견 키우는 분 계셔요? 저는 신방 가면 애완견 있으면 안아주긴 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 별로 좋아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신방 한 분 마음 상할까 봐 그 애완견을 안아주는 그 정도인데요. 어쨌거나 그렇게도 얌전했던 애완견이 갑자기 주인을 물고 사람을 무는 경우가 있답니다. 왜 그러느냐? 전문가에 의하면 그렇대요. 이게 아니라고 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사랑만 받은 개는 본인이 주인인 줄 알고 본인이 기분 나쁘면 주인도 물고 사람도 문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말씀이 잠언에도 있어요. 주인이 종을 사랑만 하면 종이 자식인 척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속성도 보세요. 그렇게 위대한 사랑의 속성을 그렇게 말하는데 사랑의 속성 내용을 쭉 보면 모두 다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절제가 다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가 빠지면 옳고 그름의 분별력을 상실한 위험한 사랑이 됩니다. 사랑도 아니죠. 아니,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제비를 사랑하고 꽃뱀을 사랑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절제를 상실한 사랑은 사기꾼도 사랑할 수 있고 악마의 하수인들과도 사랑에 빠질 수 있기에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절제가 있을 때만 사랑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도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희락의 열매 중요하지요. 그런데 절제 빠지면 어떻게 돼요? 초상집에 장례식에 가서 막 웃고 다녀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희락의 열매입니까? 그건 분위기 파악 못하는 천박한 기쁨인 겁니다. 절제가 빠지면 인성이 아무리 좋은 분의 웃음이라고 해도 그건 경박하고도 분수 같은 인간이 보이는 기쁨일 뿐인 겁니다. 화평의 열매요, 절제가 빠지면 개나 돼지 같은 인간에게도 화평의 진주를 던지는, 그래서 진리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형편없는 그런 쭉정이 같은 겉만 화려한 화평이 되고 맙니다. 요셉 보세요. 창세기 보면 형들과 화해하는 과정에 얼마나 절제하는지 몰라요. 절제하다가 절제가 안 되니까 그 자리를 나가서 방에 가서 통곡하고 울었다고 기록하잖아요.
화해요? 절제 빠지면 그건 절제가 아닙니다. 절제가 있었던 요셉의 화평이었기에 모든 것이 후유증 없이 모든 앙금이 풀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만둡니다만은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빼버리면 맛을 잃어버린 그것은 천박한 주제가 되고 말고 사탄 마귀에게 악용당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절제 열매가 이렇게도 중요하기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클라이막스가 바로 절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하나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대 사회 같은 경우 마차를 모는 경주 대회가 있었지요. 영화 배너에서 마지막 30분이나 걸리는 그 엄청난 마차 경주를 머릿속에 상상해도 본문에 있는 메시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엄청난 파워를 가진 말들을 억어하는 억세고도 강력한 그 기수의 손이라든지 그 말과 연결된 강력한 체갈, 이 두 가지의 공통분모가 뭐예요? 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를 위해서 그것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인간론은 마차 경주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를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혈기왕성한 말 같은 것들이 꿈틀거립니다. 마음속에 있는 지칠 줄 모르는 이런저런 욕망의 말들은 어떤 빌미가 제공될 때마다 거친 모습으로 길길이 날뜁니다. 이것을 야고보서는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온 산과 집을 태우는 불 같다고도 말할 정도예요. 그럴 때 품격 있는 사람은 절제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혈기왕성한 말들이 거칠게 날뛰면서 자기들 멋대로 마차를 끌고 가고 마차를 운전하는 기술을 도대체가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된다면 마차 경주에서 이기겠어요? 이길 수가 없지요. 말들을 절제시키면서 경주를 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하나니. 여러분, 우리 낮이고 밤이고 대화하는데 말하는 것부터 절제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나는 경건해, 경건 생활 잘해 그러는데 이 말에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경건은 하나님이 건경건 아니지 헛것으로 치부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물론 먹는 것도 절제해야 다이어트 되겠지요. 세상은 너무나도 죄악이 관연한 세상이니 보는 것도 절제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감정도 절제해야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처럼 이 절제는요, 도덕 윤리에 속한 덕목 그 이상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신령한 진리가 바로 절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통로, 회복 은총의 통로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을 차단시키는 게 절제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연기되지 않도록 세월을 아끼도록 도와주는 게 절제입니다. 기묘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경험하며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사탄이 방해할 때 그 사탄의 방해 공작을 무색화시키는 게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의 박수가치를 선호하려는 유혹을 경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재능을 찬스를 부여받았으면서도 모두 다 물거품 만드는 사람들의 특징 보십시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선호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절제했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존재가 사울 왕이지요. 절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하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절제라고 하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물리치는 경건이 바로 절제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분량을 말합니다. 선을 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질서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절제라고 하는 것은 분에 넘치는 언행을 하고픈 유혹이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질서를 파괴하려는 충동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방종하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절제요, 절제하는 생활은 그래서 분수에 맞는 생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허영에 빠지고 사치하고, 그건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적어도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는 사람이거나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닐 겁니다. 왜? 성령의 열매는 절제 열매인데 절제 열매가 사라졌잖아요. 세상 유행 풍조 흉내만 내려는 경솔함을 추방시키는 삶이 절제입니다. 이것을 잘 대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찬양한 가나안 찬양대입니다. 우리 가나안 찬양대 보십시오. 아름다운 화음을 내기 위해서 절제들 하잖아요. 절제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하면서도 남의 소리를 소중히 여기는 배려를 위한 절제가 있었기에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합창단원이나 관현악단 모두가 지휘자처럼 제각기 악보를 해석하고 연주하려거나 발성하려는 교만이나 우쭐함이 막 본능적으로 꿈틀거릴 때 절제해야 지휘자가 원하는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도 언행도 모두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려는 것을 절제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품 인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제를 보십시오. 절제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를 하나니로 본문은 시작합니다. 절제는 명품 인생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 명품 인생이란 관점에서의 절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나 약속 성취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려는 마음을 위축시키려는 충동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절제를 보고 무조건 하지 말라고 무조건 다독거리는, 이건 절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런 절제는 없어요. 그건 이교도적인 절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는 뭐라고요? 무조건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 할 것을, 해야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재능 극대화시키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으름까지도 절제시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절제고, 그래야 이기는 것이 가능하고 그래야 명품 인생으로 다듬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재능을 극대화시키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재능을 사장시키는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달란트를 자꾸 둔하게 만드는 것들, 그건 절제가 아니고 타락입니다. 타락. 절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신 성령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절제는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김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명품 인생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가는 주범이 뭡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행복했던 가정을 난리법석 만드는 것 잘 보십시오.
부부간에 누군가가 절제하지 못했고 자식이니 누군가가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멀리 한번 인류 역사 거슬러 나가 볼까요? 인류 문명의 비극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회학적으로 볼까요? 사악하고 교활한 인간들의 공통분모가 뭡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공들여 자녀를 양육했고 그래도 헛수고 만드는 그 주범이 뭡니까? 부모님이 어느 한순간 절제하지 못했거나 자식이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최선 다했는데도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거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미래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도 절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남들이 부정적으로 말해도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십니다.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은 시험 주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감당할 시험도 감당 못해서 큰일 나는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아니,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의 흥망성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왜 이렇게도 절제를 강조하십니까?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8주 동안 우리가 주일마다 상고했던 성령의 8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제는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죄성이 없기에 절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 무결하시기에 절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사탄 마귀가 유혹조차도 못해요. 물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성경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게 아니고 인간의 옷을 입은 예수님이셨기에 사탄이 유혹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욥기서를 보면 이건 뭐냐? 인간은 누구나 다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음을 계시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절제를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죄성 가진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록 하나님을 무시하고 타락해버렸으나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대 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든지 혹은 학교 다니실 때 모범생이셨던 분들이 아는 상식이 있죠. 헬라 철학자들이나 로마 철학은 이 온유와 겸손은 아주 하찮게 봤지요. 그건 약자들의 변명 같은 것으로 보고 그래서 미덕으로 넣지도 잘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인데도 가장 최고의 덕 중에 하나로 말했던 게 바로 이 절제라고 하는 이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도 절제를 강조하고 절제 훈련하라고 막 그렇게도 많이 역설했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보니 아이고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로마 철학의 세네카나 이런 분들 인간의 죄성은 전혀 몰랐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지요. 실제로 그들은 절제를 맺는데 실패했었거든요. 왜? 절제해야지. 절제해야 되는데 노력해야지. 그리고 모두 실패했거든요. 왜? 절제해야지 다짐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키는 게 바로 죄성이거든요. 그래서 헬라 철학의 거장이었던 필로의 문화생이었던 바울은 이런 헬라 철학의 허구성을 잘 알았기 때문에 육신의 힘을 제어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오직 성령의 힘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령 받을 때 성령의 열매 마지막 클라이맥스에 이 절제를 넣도록 하나님이 강권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잠복하고 있는 죄악된 욕망과 높아지려는 충동이나 혹은 나 자신을 너무 비하시키려는 이 피굴하게 생각하는 것을 모두 억제시키는, 제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절제의 열매가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 성령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그런 인간적인 소리가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 자신을 너무 비하시키지도 않고 나의 나다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지 않거든요. 당연히 교만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해 탄생한 교회에서는 절제의 열매가 많이 맺혀야 그게 정상이고, 그래서 목회 서신을 보면 교회 일꾼 되려면 절제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볼 때 절제 열매 맺히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일꾼 될 자격으로도 빼버립니다. 심지어는 교회 오래 다닌 분일수록 절제 열매를 맺어야 젊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이 많은 남자는 절제하고 존경할 만하며 자제할 줄 알고 건전한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생활하게 하시오. 그러면 젊은이들이 사랑하고 절제하며 순결하고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라고 교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나의 품격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받아서야 되겠습니까? 복음이 비난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만은 우리 동신교회입니다. 그다음 우리 동신교회도 절제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 자신의 정체성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입은 나임을 망각하고 스스로 구차하게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려고 유혹하는 나 자신도 제발 절제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절제 열매 맺고 계십니까? 절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목표가 없어서 그분 절제를 못하고 살 겁니다. 왜? 목표 있어야 절제하거든요. 둘째, 목표는 있는데도 절제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목표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챔피언 되려고 하는 선수가 목표가 간절하다면 절대 못해가지고 개차량도 나고 해가지고 게임을 무산시키고 그러겠습니까? 절제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두 개도 아니라면, 그런데도 왜 절제 못한다면 그 이유는 성령님의 감화감동을 소멸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로 모든 일에 절제하는 분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입니다. 가정도 목표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목표도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는 겁니다. 무너진 재단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해서 무익한 언행을 하게끔 유혹하는 충동 절제해야 합니다. 무너진 재단 회복하는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모습은 없어야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우리 가까운 여기 있는 그 대학교 심리학 교수님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1930년대 후반부터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 300명을 대상으로 80년 가까이 추적했답니다. 그러니까 20부터 20으로 치고 80년 추적했으면 몇 살까지 추적했다는 거예요? 근 100여 살 될 때까지 추적을 했대요. 아주 오랫동안 목표를 가지고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300명을 대상으로 80년 추적한 결과
승자가 되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 분모가 있는데 바로 인간관계에서의 절제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경건 훈련은 물론이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정말로 이기는 자에게 주는 그 선물은 바로 절제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려주는 통계인 겁니다. 물론 절제의 생활은 나의 신념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나의 의지만 가지고 뭐 절제하겠다 몇 조금 가겠습니까? 절제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는 코람데오 신앙이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날 지금 지켜보고 계시다,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절제 못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면서 절제하지 못했다면 그 순간은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코람데오 신앙 속에, 그래도 내가 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즉 나 자신을 어가도록 힘을 공급하는 게 말씀의 생수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처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버림당하면 주변 사람들이 저 친구 봐, 저게 바로 선교사였던 바울이래. 저 사람 봐, 동신교회 집사님이었다는데 아이고 저 꼴 봐. 이 손가락질 받도록 하는 주범이 뭐라고요? 절제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까지 생각하면서 정말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 다음에 맛을 내게 하는 자양분을 공급받아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산상봉 사경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번 전국잔치를 통해서도 승리 생활하는 한 분 한 분 가정 우리 교회가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하거든요. 왜? 말씀의 자양분을 공급받으면 절제하는 에너지가 내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기도하십니다.